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이게 달라요. 짐승에는 코로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야,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쭉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시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람 실패할 때도 있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갈등할 때도 있고 자연계와 영계의 변화가 있을 때에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악한 사람 만나서 억울하게 피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생 실패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실패나 사업 실패는 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 실패는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얼음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시련을 당해도 그들은 시련을 당했지만 안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초대교회 보면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안 무너졌어요. 스데반 같은 분은 그냥 전도하다가 돌게 맞아 죽어도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한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계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자연계에는 풀도 많고 나무도 무성하고 해서 막 공룡이 살았어요. 공룡. 다양한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 후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많은 짐승들이 없어졌어요. 공룡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박물관에 가서 공룡 뼈를 보니까 야, 저런 짐승이 먹고 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풀을 먹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잖아요. 또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살 때 늑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엉 하고 울면 그냥 어머니 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 늑대가 몇 마리나 될까요? 없어요. 60년 전에만 해도 초등학교 가다가 보면은 잘캥이도 얼어 죽은 것도 있고 닭장애와 닭을 물고 가기도 하고 그래. 점점 동물도 줄고 자연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얼음산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얼음산이 막 무너져가지고 바다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려가니까 바닷물이 높아져서 지금 조그마한 섬들이 침수가 된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연계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보기에 좋았던 것이 점점 지금 보기 좋지 않게 돼 가고 있다.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도 변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 따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죄를 범하게 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데 버려두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신적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인간은 인본으로 떨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의 외부의 하나의 동물처럼 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의 변화,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뭐의 변화, 영계의 변화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합니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아. 오늘날 교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순수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으면은 신적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실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세울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변화, 인간의 마음의 변화, 영적으로 교회에 이단들이 출현하는데 말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보낸다고 합니다. 창세기 할 때 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시고 나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될 때 질서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거든요. 영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지식의 매임을 받으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책을 읽든지 다른 정보를 대하게 되면은 그 지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건세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영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 성령이.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싶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받고 싶은데도 조건이 있어요. 거두는 것은 심는 조건에서 거두잖아요. 그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안 심으면서 거두려고 그러면 안 거다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여 그러거든요. 마음을 바꾸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 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열고 가정에서도 서로 마음 열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 받으면 그 속에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의 성품이 있고 행위가 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성품이 있고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악령을 받으면 막 악하게 되게 되고, 악한 말 하게 되고, 남 험담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게 되고, 막 자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 시대마다 사람. 주전 700년경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주고 교훈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선택한 말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가리워져 있다.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럽니다. 백성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혀에는 악독을 냈다. 공의대로 소송하고 판결하는 자도 없고 소송도 엉터리고 판결도 엉터리다. 포악한 행동이 있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정의로 살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나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사람이 타락하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구멍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로 정의가 상실됐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오늘날 세계나 우리나라까지라도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귀한 말씀 했었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입에도 너희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언약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이런 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힌 백성들과 주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명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의 60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밝히기 위하여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도 일어나고 앉아있는 자도 일어나고 두려워 숨은 자도 나와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에 지배받는 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보시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걸 알고 한번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다음에 이사야 60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야 되는 장소가 뭡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 곳입니다. 좋은 환경 아니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면 질서 없이 사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일어나라. 이곳이 지금 빛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환경이 온다. 그러나 너희가 일어나 나가게 되면 그런 환경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환경 핑계하지 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